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는 데라요 그 위에는 나홀이요 그 위에는 스룩이요 그 위에는 르우요 그 위에는 벨렉이요 그 위에는 헤버요 그 위에는 살라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아박사시요 그 위에는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 위에는 레멕이요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1절부터 20절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1장과 2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천사에 의해 계시되었고 그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두 어머니의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초라한 빈들에서 광야에서 훈련되었던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 등장해요. 마태와 마가도 기록했던 것처럼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멈추어졌던 구약의 말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에요. 누가는 요한을 소개하면서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 부름받았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7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죠. 맨 먼저는 로마 최고의 통치자부터 마지막으로는 유대 지역의 영적 지도자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요한이 성취할 구약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4절에 함께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는 마태와 마가처럼 요한이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여기에 더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세례 요한인데 이것을 세례 요한의 동네 사람들만 보게 될까요? 아니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당시 통치자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 요한이 부름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결심하는 자마다 강가로 나와 물 세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였어요. 잔잔한 강가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7절을 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이 굉장히 무섭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인데 과연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10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서 요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한은 대답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주라. 또 세리들에게는 말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도 말했어요.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그 외에 강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잘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6절을 보면 물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일 뿐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불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물세례를 의미했다면 불세례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모두 태워버리는 거란 사실이에요. 이것은 곧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장차 오실 능력 많으신 이가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타나시나요? 바로 장차 오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이분이 이사야 말씀 속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23절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끝나는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니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신다.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능력 많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